여러분, 사람의 첫 인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첫 인상을 바꾸는 데는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첫 인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루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좋은 것이 귀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아마 이번 특세에 다루는 11개의 시편 가운데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많이 들어본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바란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에도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1절과 5절에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여기에서 바란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웨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며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때때로 기다린다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도리어 그냥 일하는 게 낫지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복잡합니다. 염려가 되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늘 빨리빨리 뭔가 빨리 돼야 된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심정을 보면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다림을 가리켜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크게 첫 번째로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가? 왜라는 단어를 넣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쉽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나온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유는 구원이 그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상황, 이 시인이 처한 위기에서의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의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울타리가 지금 흔들려요. 이 담이 넘어질 것 같아요. 이 저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것이 흔들리는 이 울타리, 넘어지는 이 담이 저자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마치 그를 포위해서 곧 그를 덮어버릴, 이 저자를 덮어버릴 것만 같은 그 상대방을, 가해자들을, 원수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 아마 그가 왕이었거나 장군이었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자리에 다윗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앞으로 쭉 진격을 하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전차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급박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좋다고 따로 나오더니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괜히 이끌어냈다고 말이야. 괜히 이끌어내서 잘 지내던 우리를 괴롭히고 죽게 한다고 말이에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꼭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싸는 일들만 어찌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위기란 수없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일부터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소망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똑같은 본문인데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절과는 비슷하지만 1절은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데 5절은 자기 자신에게 나의 영혼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영혼아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투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낙심 중에 있는 시편 42편, 43편 동일한 시편으로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연거푸 3번씩이나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한국 사람들 어디에다 제일 많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죠? 잘 모르십니까? 이거 다 아는 건데. 자식이에요, 자식. 한국 사람들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자식에게. 그러다 뒤통수 맞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수성가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 부모들이 알아서 자수성가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에 가장 큰 소망을 둬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물질이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고 살아가고 또 하나는 물질이에요. 힘이고 권력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범주가.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아내이고 남편이에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예요. 때로는 형제를 의지하고 부모님 의지하고 좋은 것이죠. 아내와 남편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게 영원하겠느냐는 거죠. 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에게 후견인들 있다면 좋겠죠. 무엇보다 자식 의지예요. 자식 의지예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여러 가지 범주입니다. 든든한 직장. 아직 나에게 든든한 직장이 있으니까 몇 세까지는 내가 이 직장을 다닐 것이다. 든든하죠? 혹은 연금의 소망을 찾기도 하고 또는 은행에 예치한 돈에 의지합니다. 투자한 주식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그래도 투자한 주식이 있는데. 또 장롱에 숨겨둔 5만 원짜리 한 박스의 지폐. 이게 몇 억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현금이 많아서 5만 원짜리가 잘 안 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현금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굳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든든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소망이 얼마까지 갈까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지켜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망이 그런 것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람의 기대와 소망은 허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9절과 10절에 오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의 마음을 콕콕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의지하는지 알았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모아놓은 재물, 뭐 정직하게 벌었던 정직하지 않게 벌었던 재물이든 그것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헬라 제국을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을 무찌르고 고대군 등의 패권을 차지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그것도 가장 빨리,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왕이었습니다. 동방정복을 마치고 인더스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부하가 왕이요,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알렉산더가 거기에 정복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몇 세였냐면 33살. 그 모든 세상을 얻고도 그가 죽은 나이는 33살. 모든 사람은 입김과 같고 사람의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나 권력이 늘어난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세 번째로 권능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두 번.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또 이 얘기하는데 내가 한 번 들었나? 두 번 들었나? 한 5번은 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들었을 수 있고 두 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이렇게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본문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나는 분명히 들었다는 해석입니다. 내가 분명히 들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보면 뭐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되어 있냐면 파워,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strong, 그 강함, 즉 힘과 그 강함이 하나님께 오는도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 바라보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위기 가운데 있죠. 정말 눈물을 흘릴 때도. 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런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이제 문자를 썼는데 우리 별밤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고 온 것 같아요. 한참 울고 온 것 같아요.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그 남자가 퇴근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 차 안에서 한참을 울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직장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면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힘과 그 강함이 하나님께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라는 단어를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먼저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권능이기 때문에 그 강함이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 처음에 데이트할 때나 한두 시간도 기다리겠다 그러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힘든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다윗에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다려요. 다윗처럼. 어떻게 기다렸기에 다윗은 잘 기다렸을까? 그 도망자의 인생을 어떻게 잘 기다렸을까? 요셉은 그 고난의 인생을 어떻게 잘 기다리고 참았을까? 기다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먼저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NIV 성경에서는 호프,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expect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pectation이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기대할 때 기분 좋은 것이 뭡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때가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내가 좀 기다리면 뭔가가 일어날 거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그러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기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무엇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는 게 뭐죠? 기도죠, 기도. 시시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기다림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하는 영혼, 기다림과 기도를 함께 두고 있어요. 한 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타임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곧바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기도하니까. 근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4개월을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요셉처럼 1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1절과 5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말이 많으면 좋을까요? 기다리는데 말이 많아. 기다리는데. 이것은 믿음이 작다는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데 말이 많아. 이것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좋다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불만을 표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정이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늘 잘 감당하시던 환우가 우리 집사님이 제가 딱 도착을 하니까 이런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척 힘들 때였거든요. 무척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툭 던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이 밉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이었는데 오늘따라 얼마나 힘드시고 그 고난이 얼마나 계속되면 정말 지겹도록 계속되는 그 고통 속에 그 몸의 힘듦 속에 목사가 오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그 말이 참 측은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도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계세요. 또한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또는 물질적인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껏 몇 년, 몇십 년을 기도했지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지라도 인내 한계를 느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기다림 속에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또 기다리면 하나님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